아마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안 해보신 분이 있으면 꼭 한번 이번에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100가지 감사를 적어보는 거예요. 100가지 감사 해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예전에 해봤거든요. 100가지 감사 쓰다 보면 첫 번째 뭐가 감사하고 뭐가 감사하고 넘버링 하면서 쭉 하다 보면 한 30번까지는 쉬지 않고 쫙 가요. 30번에서 50번이 첫 번째 고비예요. 50번까지 억지로 마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뭘 해야 되지?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두리번 거리면서 별거를 다 쓰게 돼요.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우겨우 100번째까지 다 채우면, 야, 그 뿌듯함. 그리고 100번째까지 그 감사를 다 쓰고 나서 딱 보면요, 이야, 세상이 다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불평불만을 100가지 써보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하면 이것도 불평이요, 이것도 불만이요, 막 쓰다 보면 세상이 아마 불평불만으로 가득 찰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짜증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 내 옆에 그것도 짜증날지도 모르고, 불평을 쓰다 보면 또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불평불만을 생각하면 내 삶이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불평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결국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생각하면 내 삶이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감사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범사가 뭐죠?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냥 하는 소리일까요? 진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믿을 필요도 있어요. 그 말,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면 진짜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원리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감사의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원리는요, 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받은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받은 게 많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어졌던 것들 다 감사해요. 내가 요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받은 거 다 감사죠. 근데 이 감사를 받으면, 감사한 걸 느끼면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근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가 사라져요. 뭐가 감사해?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그 병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정말 그들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몇 명이에요? 5명, 3명, 2명도 아니, 1명. 그러니까 이 통계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잘 생각해 보면 지금도 90%의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그 9명도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겠죠. 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근데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던, 그 일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점점점 그들의 삶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병이 난 게 당연하겠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를 실천해야 돼요.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감사하는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감사의 기도를 주일마다 해요. 하나님, 내가 설교 잘 준비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딱 섰는데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1부, 2부, 3부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를 이렇게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삶이 큰 감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심지어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 가고 자녀들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정말 경사 같은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 가만히 보면 당연하지, 그래, 당연하지.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다 이렇게 키웠는데 뭐가 감사해? 감사하려면 나한테 해야지. 이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되려면 감사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합격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합격하고 원하는 학교 가도요,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성공했다 그래서 남들은 우러러보지만 그 인생이 비참해하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것 같죠? 그러나 부자들 중에서 우울증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고요. 어떤 게 복이냐? 합격을 하고 성공을 하고 잘 살면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하고, 내가 노력은 요만큼 했는데 내 노력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그 마음속에, 그래, 너가 감사를 고백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공이, 그 합격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뭐 그렇지, 유명한 말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다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일이다. 가장 위험한 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위험한 순간이에요. 어느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웃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남들은 재밌어서 막 깔깔대고 웃는데 뭐가 재밌어? 우울증 환자들은 표현하지 않아요. 뭐 재미가 없는데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영적인 우울증이 있다. 영적인 우울증이 뭘까요?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으면 뭐 당연한 건데 뭐가 감사해? 아니, 뭐가 감사해? 다 당연한 거지. 영적 우울증이 빠진 사람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감사가 사라지는. 여러분 삶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뭔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다 감사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인 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의 두 번째 원리를 보겠습니다. 감사의 두 번째 원리는 일상이 감사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상이 감사임을 깨달으라. 하루하루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일상이지만 이게 가만히 보면요, 감사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았어요. 저도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어졌던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밥굶을 걱정 안 해도 되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광 목사님께서 쓰신 평생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당신이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식수시설이, 수도꼭지 넣으면 물이 찰찰찰 나오는 식수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1,000원 가지고 그 이상 쓰죠 하루에? 그렇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한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체포, 협박, 학대, 고문,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오셨다면, 만약에 당신이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상위 25%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감사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의 문제예요. 이미 충분히 있는데 깨닫는 사람은 와, 감사하네. 못 깨닫는 사람은 이게 뭐가 감사냐? 교육 철학자 하워드 가드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게 없는 것,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저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갖지 못하는 것을. 행복한 사람은 내가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일부만 가질 뿐이에요. 내게 가진 것에 감사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요, 내가 갖지 못하는 것에 자꾸 그리워하고 뭔가 자꾸 그 신기루에 따라서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우리가 어차피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공수거 공수래, 공수래 공수거. 그렇죠? 이 7절 8절 그 앞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이만하면 풍족해, 이만하면 됐어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뭐라고요? 경건의 유익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영성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사람이에요.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야, 이것도 감사네, 이것도 감사네, 모든 것이 참 감사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감사의 원리는 고난도 감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도 감사임을 잊지 말라. 이거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겠어요?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를 아프게 하는데, 눈물 나게 하는데, 괴로운데 그게 무슨 감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원리 마지막은요, 고난도 감사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고난이 왜 감사의 조건인지. 첫 번째는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지죠. 다른 표현을 하면 의기소침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100원짜리 하나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면 잘 나가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행기 훅 타가지고 구름 위에 둥둥 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투, 내 행동 다 교만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낮아질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이 고난이 우리를 낮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잡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살아가면서 격가지예요. 격가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성공하고 부자로 사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언을 하신다면, 죽을 때 유언을 하신다면 자녀들한테, 얘들아 꼭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아라, 세상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더라, 이러면서 유언하실 분 계세요? 아닐 거예요. 그죠?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뭘까? 본질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가족,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하나님.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가장 본질이 뭘까? 우리 가족, 교회, 그리고 하나님.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어떤 분은 건강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건강 중요합니다만 건강도 생각해보면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린 다 죽습니다. 건강해도요 100년 이상 못 살아요. 건강해도. 조금 일찍 죽으면 6, 70, 조금 오래 살면 90, 100 이렇게. 어차피 다 가요. 그러니까 건강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만 우리 인생의 본질은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또 교회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우리 대도교에서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자라진 않았죠.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제가 사역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다 그 교회들마다 다 은혜가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고,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소중하죠. 하나님이 소중한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고난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이 감사한 이유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이 더 감사한 이유인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능한 뱃사공은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이 시련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도 자기도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그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삶의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도 놀랄 만큼 내가 이렇게 강하구나,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더 강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 고난이 감사한 이유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집니다. 더 순수해집니다. 당금질을 통해서 그 금이 더 순결한 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고난의 종 욥 아시죠?
욥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어렴풋이 주워 들은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왜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은 것이 바로 고난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여러분 다 보세요.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연약해 있었던 야곱이 여차여차한 이유로 부모의 집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첫날 밤 광야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어가면서 벌벌벌 떨면서 그 광야에 있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게 바로 야곱의 신앙이었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썼던 그 시편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눈물로 한 줄 한 줄 썼던 그 시편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믿음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영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절망 속에 몰아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하게 살았어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님께서 새 장가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옛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줬던 그 옛날 아버지가 어머니 새엄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가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집에 안 가면 뭐예요? 가출이잖아요. 밖에 가출하다 걸리면 또 두들겨 맞고 그냥 내가 그냥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그냥 바깥에서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자기 눈앞에 누가 보일까요? 자기와 같은 처지의 청소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방황하는 친구들, 집에서 사랑받지 못한 친구들, 내가 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역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모든 것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요? 감사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의 감사예요. 작은 것이라도 나의 노력이 아닌 것,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감사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조차도 이 고난조차도 나에게 감사인 것을, 나에게 이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